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38장에서부터 4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37장에서부터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는 38장에 이르러서는 잠시 멈추죠.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서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38장의 말씀은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유다의 삶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39장에서 다시금 이어지는데, 39장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 그리고 40장에서는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3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는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요셉의 상황을 보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좀 상당한 차이가 있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어 일하고 있을 때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오히려 모함을 당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요셉이 감옥 안에서 형통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상식적인 것으로 생각해 보자면 형통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형통의 개념은 계획한 일이나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뜻대로 술술 풀려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형통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기대대로 인생이 풀려져 나가는 것이 형통의 삶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형통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형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잘 진행되어 가는 것, 잘 운영되어 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섭리대로 인생이 운영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전히 소통되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형통은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꿈꾸던 삶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서 먼 애굽 땅까지 노예로 팔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곳에서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의 삶에 대해서 형통한 삶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어요. 단정지어서.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악한 길에 함께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은 요셉의 삶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선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평가합니다. 대체적으로 일이 잘 풀리고 성공적인 일들이 많으면 형통하고 안정된 삶이고, 그렇지 못하면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재의 삶의 형편에 따라 형통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향으로 가고 있나 가고 있지 않나, 그것이 형통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들을 상징하는 해와 달과 11별들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여 묶은 곡신 땅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후에 요셉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기대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선하시고 정확하십니다. 비록 지금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당황스럽고 또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생각하고 그분과 영적인 연합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삶을 능히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고난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을, 그 삶을 형통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형통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내 삶이 지금 형통하고 있다 하면 형통이 아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상황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심령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통의 여부를 상황을 통해서 분별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잘 풀린다고 해서 내가 형통하다, 내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있으면 내 삶은 지금 형통한 삶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문이 열리고 또 기쁨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요셉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쉬운 길을 알았지만 그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쉬운 길은 죄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좀 형통해지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쉬운 길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쉬운 길이 죄의 길일 때가 있습니다. 잠깐만 눈 질끔 감으면 좀 물질도 많아지고 평탄해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사실 우리 삶 속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그 삶에 들어가서 돈 몇 푼 더 받고 조금 더 유효한 삶 산다고 해서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불통의 삶입니다. 불통의 삶. 이런 불통의 삶은 마지막 때는 고통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형통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소통과 더불어 우리 삶 가운데 형통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형통의 삶을 구한다면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인가 아닌가, 말씀과 소통하는 삶인가 아닌가를 먼저 분별하고 거기서부터 우리 형통의 유무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알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할 때, 그렇다면 어떻게 형통의 삶을 주관하실까? 악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악기. 바이올린 보면 바이올린이 아주 좋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좋은 소리를 내죠. 근데 그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음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음이 정확하기 위해서 항상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조율을 해야 돼. 조율이 뭡니까? 줄을 잡아당겼다가 풀렀다가 하면서 가장 합당한 음에 맞추는 것이 조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에 완전히 합당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조율을 하세요. 조율을. 그래서 어느 때는요, 줄을 좀 풀러주세요. 그다음 어느 때는요, 줄을 다시
조여주세요. 자, 요셉이 저기 애굽 땅까지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줄을 좀 풀어주셨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가정 총무까지 돼요. 그러나 그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줄을 꽉 매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만 생각하심으로 감옥까지 갔어요. 그러나 그 감옥에서 또 하나님께서 줄을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줄을 조였다가 풀렀다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조율하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우리 인생을 가꾸어 가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우리에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감사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와 감사의 소리를 내려고 때로는 인생의 줄을 조이기도 하시고 또 인생의 줄을 풀르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 자체를 갖다가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그 상황이 좋고 나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서 기도와 또 찬양과 감사가 끊기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 인생을 조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가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슬슬 풀려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이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 당했지만 그가 불평하거나 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줄을 또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또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형통의 개념을 딱 바로 잡아야지만 우리 인생에 너무 이게 우리 마음이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좀 우리가 몸이 힘들면 하나님께서 좀 조율하시는가 보나, 좀 나를 더 좋은 소리를 내게 해서 또 풀러주실 때도 있고, 언제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을 잘 가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또 상황의 형편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고 오직 심령에 따라 우리 상황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아버지 모두 다 선하다고 믿습니다. 주여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